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사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이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석하기에,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구절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좀 이렇게 까다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더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선교적으로 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42절의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 다음 43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4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심각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지나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42절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구든지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는 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거에 우리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쩌다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집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과외를 하시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을 자기들끼리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짚으시면서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어떤 무명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구든지 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 12제자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요한이 무명의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아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그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일 겁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림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연자맷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맷돌이 아니라 당시에 이 나귀가 이 곡식을 가는 데 사용했던 맷돌입니다. 저게 한 3,0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000파운드나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처형법이, 이런 수장형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장형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는데 저 수장형은 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겠습니까? 시체를 절대 찾을 수 없겠죠. 바다 저 시면으로 가라앉을 테니까요. 뭐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잃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놀이 할 때 유의사항으로 만약에 누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이 거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많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막 이 사람이 발버둥 칠 때 가서 건져 보겠다고 달려들면 그 사람이랑 같이 빠져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거반 이렇게 그러면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이 물에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머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머리를 탁 그 잡는 손을 그 사람이 잡고 막 기어 오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죠. 물놀이가 여러분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국내 선교 갔을 때 물놀이 하러 해변에 갔을 때도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여기 모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막 인규는 막 공 들고 막 백사장 사방을 뛰어다니고 학겸이는 막 사람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고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건 뭐 건지고 자시고 의식을 잃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3,000파운드니까 매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셨으면, 만약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로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실족하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43절, 45절, 47절에도 이 같은 동사가 계속 사용되는데, 이 헬라어로 하면 이 동사가 스캔달리조입니다.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캔달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영어의 어떤 단어가 좀 생각나시죠?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캔들. 이 스캔들이 이 스캔달론이라는 명사에서, 이 헬라어 명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동사를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다라고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을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표현합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이 작은 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연자맷돌이나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캔달리조라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락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마약 관련된 스캔들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은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아내가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얼마 전에 이제 이 마약 관련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드라마를 다시 봐도 그만큼의 감동이 없겠다. 그 감동이 깨지겠다. 스캔들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배우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로서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캔들이 터지면 그 배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이게 이제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혹여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잃어버리실 이 발족, 그러니까 발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은 표현을 가진 문장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법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라임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43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44절과 46절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이 44절과 4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의 사본들에는 이 44절과 46절에는 48절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4절과 46절에는 4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라임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라임이 맞춰져 있습니까? 만일 너의 손, 발, 그리고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찍어내버리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곳이다. 이렇게 라임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47절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 47절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42절에 나왔던 이 스캔달리조 동사, 실족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졌는데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왜 번역을 달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번역하고 47절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전 번역이 훨씬 더 낫다,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뭐로 번역이 되었을지를 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47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스캔달리조가 어떻게 뭐라고 번역되었겠습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범죄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스캔달리조라는 동사가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이 단락에서 스캔달리조 동사를 번역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2절에는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43절에서부터 4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손과 발과 눈이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손과 발과 눈이 무의미하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까? 42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면, 그 걸어가는 길을 막으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매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손과 발과 눈이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있다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제가 볼 때 49절과 50절의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해석을 지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손과 발과 눈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면 찍어버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우리들에게 조금 필요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소재를 드릴 때, 이 소재는 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그 곡식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소금이 쳐진 제물을 나에게 드리고, 그렇게 소금이 쳐진 그 제물을 다 불살라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태워서 드려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려지는 바쳐지는 제물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치고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소금이 쳐지고 그렇게 불로 태워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진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49절이죠. 49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모두가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한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던 그 제물에게 소금을 치고 소금이 쳐진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자는, 모든 사람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 마지막 날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지기 전에 그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우리들에게 추천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긴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길에 들어선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갈 길이 너무나도 바쁘고 급하지만, 내 갈 길이 너무 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들을 돌아보며 걷는 삶,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내어주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제사다라고 이야기하신다 라는 말을 49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50절입니다. 5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로서,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소금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것, 그렇게 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쉽고 유쾌하기만 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금이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금이 왜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소금이 왜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소금이 왜 좋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그 음식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그 음식이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도 바쁘지만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유쾌하지 않지만 그 소금이 유익하다, 그 소금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쾌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때로는 내 삶에 너무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불로서 소금 치듯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음식이 부패하고 상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버려서 길바닥에 던져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불로서 소금 치듯함이 없으면 나라는 이 재물은, 음식은 상하고 맙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땅에 버려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버거울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과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존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들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초반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 나만 살지 말고 우리 혼자 살면 그냥 안 살고 사는 척 하기 너무 쉬우니까 얘기하면 넘겨주십시오. 이거 비장의 무기인데. 네. 혼자 살면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선교적으로 살았는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상반기에 시작했습니다. 40명에서 시작했는데 5명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다시 모임이 시작되고 지금 저렇게 자발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모인 청년들이 저렇게나 많아졌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준비할 때도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이야기했던 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벤트와 행사처럼 선교하지 말자. 정말로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국내 선교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국내 선교를 했습니다. 얼굴들 보십시오. 물 한 그릇이라도 필요한 얼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사실 저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사실 닭똥의 냄새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우리가 국내 선교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죠. 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김장김치에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태안까지 내려가서 저 배추를 실어 왔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김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저렇게 많은 김장김치를 저희가 담았고 저 모든 김치가 만나팀에 의해서 다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25일 날 또 이 만나팀의 몇몇 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구제연금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떼서 우리가 드린 것으로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같이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꼼쳐놓은 돈이 많구나. 없는 척 하더니 꼼쳐놓은 돈이 많구나.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물론 여러분들의 코도 석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고 살아야 한다, 섬기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에 동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을 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조금 돕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25일까지 연말 끝까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있는 예수 따라가며 라는 이 찬양의 3절에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부른 찬양이기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한테 너무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친구로부터 이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고 생각도 많아지고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바쁜데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사실 이 목사가 믿음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길에 복이 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당차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바쁘게 쫓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당차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찬송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이 찬송으로 계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 찬송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계속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고 재밌고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당차게 그렇게 하면 복되고 즐겁고 마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유쾌한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낫다. 네가 정말 목사인데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았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며 그 현실의 각박함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